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저 또한 모태에서부터 지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그 안에 정말 기억에 남는 손꼽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새생명교회 처음 청빙되어서 왔을 때 처음에는 한 달간 저만 왔습니다. 아내는 이삿짐 정리하고 하느라고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 혼자 왔는데 그래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목사님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새벽 예배를 하루 종일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첫 새벽 예배라서 딱 나와서 이 자리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가 딱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오시지 않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났느냐면은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잖아요. 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교회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이 새벽에 제가 뭘 하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분노감이 생겼습니다. 기도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이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있고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네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혼자 나와서 이 단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했던 설교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인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하면서 예배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 제가 진정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게 확 미치는 거예요. 그 새벽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아내에게 있는 런던에 있을 때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는 처음이었지만 너무나도 크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지만 그 이후로는 또 나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가 참 풍성하게 드려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지요. 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담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가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죠. 그 일로 화가 난 가인이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들여서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 4절에 보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 다 드린 거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벨이 드린 그 제사와 그리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으로 인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곡식보다 동물의 제사를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일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여기서 첫 새끼는 처음 난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자기가 기른 것 중에서 최상품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더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요. 또 다른 번역본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벨이 가인과 달리 마음을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렸다. 자,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그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땅의 소산은 열매를 말하지요. 뭐 곡물도 되고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정성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기보다는 단순히 나는 땅에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드린 것,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관례대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 마음, 몸 다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나갔지만 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나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슨 물질의 많고 적음 어떤 내용이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좀 더 나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함이 없는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물로서 그렇게 엄선하고 엄선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부에 그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결함이 없는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재물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삶을 살았냐? 아니요.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기대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게 조금 더 주십시오.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당에게 액땜 구슬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그렇게 구슬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면 하던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런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그 가인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이지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준비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데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예배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돈 다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은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가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야, 나는 저 사람이 믿는 교회,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고 싶다. 나는 그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럴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중적이라고 합니까?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삶이 점점 고통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자마자 삶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네가 왜 안색이 그렇게 변하냐 하면서 물어보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평소의 삶에서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네가 평소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요. 이를 계기로 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인의 계별을 보면요, 이런 세상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끝이 노아의 방주,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의 끝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인의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날 이 드리는 예배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능력, 그 영적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헛헛한 삶, 공허한 삶, 무가치한 삶,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만 계속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드러난 모습이고요. 정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원인이 아니라 예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거절하셨을까요? 단순히 재물이나 아니면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악 때문에 그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만 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 역시 연락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지요. 우리는 그저 재물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하고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 하지만 평소의 삶에서 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내가 내 평소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예배 잘 드렸던 아벨을 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요, 전혀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죄 지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 준 것만 해도 어딥니까? 내가 이렇게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만도 어딥니까? 하나님 감지덕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의지하며 나옵니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의지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겨주실 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한 준비라도 되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니요. 뭘 해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드려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그냥 달랑 캐시로 얼마를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에 담긴 나의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의식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바로 분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비록 형식을 갖추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죄악들, 이 연약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티끌같이 조그만 죄악들이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악인은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꾸만 범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예배를 판단하고 그 예배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입니다. 물론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구별하여서 자신의 상과 함께 최고의 그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된 예배자가 되면 은혜가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안 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하면 연락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내용을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와 그리고 우리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이렇게 신이 임하도록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물을 거기에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아라. 나는 나의 신에게 그렇게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의 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불 태우는 쪽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다. 그걸로 대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지금 이방 선지자들은 막 춤을 추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각오로 그 신에게 부르짖고 그렇게 과음을 치르고 450명이 난리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비하고 순종하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동이 됩니다. 맞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예배가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막 뭔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왜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오늘 너무 감동해서 일부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건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선생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짜잔하고 일부 예배 다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나오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의무조항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느끼고 나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마치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벨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 자체가 그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은요, 그가 준비한 그 예물과 함께 그의 삶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드린 첫 새벽 예배에 낙심하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뭐라고요? 제 예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죠. 사람 숫자가 많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람이 많으면 내가 참 오늘 잘하고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열정이 솟아나고요. 기쁨이 솟아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중한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각자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요, 우리의 삶도 결국 망가지지만 결국은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죠. 예배 반이, 이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 자체가 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